사명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 정하고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사명에서 나옵니다. 믿음도요, 내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새로운 일을 해서 감동도 받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요. 뭔가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했다가도 그 시간이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관성으로 예수 믿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 조금 앞에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난 자리예요. 어디예요? 바닷가였어요. 뭐 하다가요? 물고기 잡다가였어요. 보던 장면이네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 잡다가 밤에 잘 못해서 아침에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길게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적도 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도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물 위도 걸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십자가도 보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혼자 있게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할지 기다리게 되니까 어디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아마 7명쯤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옆에서 같이 일했던 제자들도 틈이 생기니 기다리니 멈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또 하겠죠. 나는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혀? 나는 왜 이런 일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요. 예수님하고 모두 있었는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관성으로 반복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아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부활의 능력은 너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냐 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긴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때, 부르심을 따라 살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먼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한 번이었나요? 똑같은 질문이 세트로 그 다음 세트에 이어서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어서 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질문을 주고받았을 때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세 번이나 물으니까 대답을 이어가던 베드로가 심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어땠다고요? 불안했다고 그랬어요. 불안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3번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번 거듭하시면서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시겠습니까?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는 거예요. 한 번 대답이 아니고,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어부를 다시 할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주었던 꿈대로, 처음에 예수를 따랐던 꿈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내 양을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네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네 현실이 끝이 아니다. 네 있는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2번, 2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3번, 3번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따라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했을 때 그 베드로가 아마 불안해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숫자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받고 있을 때 밖에서 그 구경 어떻게 되나 살피러 왔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이것이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이었는지 그 자기가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했지?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들어 라고 콕 집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분은 아니시고요. 더군다나 그럴 장면은 아니고요.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를 싫어했을 겁니다. 내가 부인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을 부인해놓고 내가 어떻게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해놓고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실패할 수 있지? 과거가 그물처럼 걸려있는 거예요. 덫처럼 잡혀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할 거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배반했던 사람이라는 게 기억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3번 부르셨어요. 사랑하지? 그러면 일하자. 사랑하지? 일하자. 사랑하지? 일하자.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내가 3번이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3번이나 명령을 다시 하기를 원하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부터 실패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자고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지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힘들어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나는 언제 기도했는데 그때 이렇게밖에 안 돼서 그것이 그물처럼 우리의 다리를, 덫처럼 우리의 허리를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가 소중한 것은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그물이 되고 덫이 되면 그것은 오늘의 나를 망하게 하는 악한 힘이 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 잡는 현실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과거 때문에 힘든 거, 현실 때문에 어려운 거, 그거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부르심을 따라 새로 일어나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과거의 성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는 잘했어요. 그때는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요? 또 될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또 할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걸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이 힘들 수는 있으나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를 만들긴 했지만 과거가 그물이 되고 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고, 과거는 계단이 되어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것 하신 겁니다.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한 번에 안 되면.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2번에 안 되면.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내 양을 먹여야 될 사람이야. 과거에 얽매일 사람 아니야. 3번 부인했으면 3번 사랑한다고 다짐하고 3번 명령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가들은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고요. 가족들은 서로 기대해서 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냐 하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현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부르심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묶고 나를 교만케 하고 나를 실망케 하는 덫이나 그물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나가게 하는 계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3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2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나르기 시작할 때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능력을 준다고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다 끝까지 못 가잖아요. 힘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나옵니다. 한번 성경 구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 앞에 설명해 주시는데 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부르심은요, 띠를 띠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띠를 띠는 게 아니라 누가 띠를 띠는 거라고요? 내가 띠는 게 아니라 띠띠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욕심 아닙니까? 조금 더 표현하면 행복이고요. 좋은 표현은 행복이고요.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다 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관성을 따라 살다가, 관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여기서 반복할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백날 노력하고 돌을 닦는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띠를 띠는데 내가 띠는 띠가 아니라고 했어요. 남이 띠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띠는 띠는 내 목표. 부르심은, 사명은 주님이 띄워주는 띠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가 다룰 수 있죠. 그래야 내 현실을 넘어설 수 있죠. 그래야 내가 가진 욕심과 내가 반복되는 관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주님이 띄워주는 띠에 따라 다니기 시작할 때 내 마음대로가 주님 마음대로가 되고요. 나를 위한 시간이 다른 분들을 위한 시간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내 삶과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죽어도 좋을 소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다가 죽어도 될 만한 그 부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띠는 띠가 아니라 주님이 띄워주시는 띠,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계획, 내가 배워서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택입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좋을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내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중에 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일 중에 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절망과 과거와 현실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거기서 주님이 내게 띄우는 띠, 힘들고 고생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좋을 만한 부르심으로 살기로, 그렇게 되면 어부 베드로에서 다시 사도 베드로로 옮겨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서기 63년, 64년쯤에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그 로마가 위험하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 로마가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 때문에 죽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무덤도 찾을 수 없게 됐다는 건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또 상상력을 좀 보태서 소설 중에 쿠오바디스, 로마를 떠나다가 다시 돌아가는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태도를 그린 소설도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갈 베드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좋을 만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부르심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심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함께 찾고 함께 따를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띠를 띠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띠를 띄우는 그런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이 주신 목표, 예배의 승부를 걸고요, 말씀의 셈을 이루고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본이 되는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죽어도 좋을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나이는 숫자로 만들고 내 현실은 발판으로 만들고 내가 가진 욕심을 주님의 소원으로 바꾸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띠를 띠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제가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은 있지만 그것을 못 이룰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도 힘이 들고요. 과거가 오늘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일보다 주님 주신 띠를 두르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가는 공동체 되기까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